있게 하여 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2절로 33절까지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있었던 사건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데 있지 말고 주님께서 그 사건, 즉 표적을 의도적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그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접하여 있는 그 자연스러운 환경, 그 사건들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의도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 삶을 사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행동, 모든 사역들은 다 의도를 가지시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런 관점에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또 읽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것과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조금 달리 기록한 겁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점을 달리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리를 보내셨다. 여기 보니까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우리가 6장 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6절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배로 호수를 건너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저물도록 늦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는 바람이 거슬려 제자들이 괴로이 젖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풍랑을 만나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그 배로 마태복음에 있는 것 같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 같이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지나가려 하시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스쳐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더 그냥 가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예수님이 취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지나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치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이 사건을 전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사건을 속에서도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시 병든 자에게 나사로에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야 라고 하면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의 집에 이제 비로소 가시는 거지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은 사망 앞에서 그게 입증되어지는 거지요.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통해서만이 입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야지 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과 부활이심을, 그를 살리심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이 사건 자체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특별히 사랑하고 청해하던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당연히 가서 살려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지요. 야, 믿기만 하면은 물 위도 걸을 수 있구나. 그렇다고 자꾸 우리가 한강물을 걸어서 건너가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자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지요. 또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시기도 하신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왜? 성경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또 우리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건 자체의 목적이, 주님은 사건 자체의 목적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을 통하여 표적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의도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하신 것이지, 사건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다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의 사건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 속에서의 그 어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구해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필요하니까 주님의 손길만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신비주의 신앙으로 가기 쉽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는 앞절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굶주리지 배고프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그 광야의 만나를 가지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신약에 어떻게 보면 광야지요, 신약의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통하여 구약에서의 만나의 사건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만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걸 어떤 누구를 모형한 것이냐 하면 바로 생명의 떡인 나를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행한 것이다. 그게 나를 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그자다라고 하는, 그이다,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시면서 바람을 잠잠케 하고 또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홍해지요. 이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정복한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바로 이걸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 앞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러한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한 것에 그냥 머물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광야의 체험을 하고도 광야에서 믿음 없어 다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진정한 영적인 축복에선 제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미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가 넘어가는 시점에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배에는 주님이 계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오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안 계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면서 참 인생의 고달픈 삶을 바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수시로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고 그 험난함을 인생에 비유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다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바다를 흑암의 깊음에 있는 바다가 바로 타락한 심령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살펴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배, 예수님이 없는 그 배가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느냐 하면 주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했을 때에 유다가 나갔을 때 곧 어두웠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가는 그 상황, 그 시가 어두운 때였다는 거지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두운 저녁 밤이다라는 표현도 되지만은 유다가 마귀에 속하여 예수님을 비로소 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암시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이미 어두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그 어두운 삶을 일컬어 말씀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제자들은 풍랑이 왔을 때에 그걸 이겨보려고 매우 애를 썼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당했겠어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애를 썼고 빨리 그 풍랑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서 노를 젓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언제 등장하냐면은 사경에 도착했다. 그렇게 사경쯤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4등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시부터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몇 시간을 지금 바다에서 고생한 겁니까?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서부터 새벽 3시까지였다라고 하니까는 좋게 5시간 이상은 그들이 풍랑과 싸우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근데 풍랑을 당하면서 노를 져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 게 고작 4km에서 5km 정도밖에 전진을 하지는 못했어요. 5시간을 그렇게 노를 지고 애를 썼지만, 자,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당하는 고난을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면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는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물질을 동원하기도 하고 뺑을 쓰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주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문제는 주님을 모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고난을 겪게 되고 사망에 이르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을 떠남으로 문제가 발생했으니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죄인들에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가까이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주님이 가까이 할 때에 제자들이 사실 놀랄 만하지요. 아니, 세상에 물 위로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걸어오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령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상가상 지금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지금 유령까지 등장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더 절망이었겠어요. 뭐 유령이라 그러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물귀신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기 잡다 죽은 어떤 귀신이 나타나는가 보다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다, 내니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당신을 내가 백성들한테 가서 누구라고 말할까?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내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다.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왔지 않느냐? 여러분, 인생에서의 방황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끝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떠나갑니다. 왜요? 그분을 만난 경험이 그분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분에게 맡깁니다. 아이가 모든 문제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평안을 누리듯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곧 아버지의 문제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떠나가요. 제가 사실 참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은 정말로 제가 이렇게 뚜렷하게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원치 않게 나오게 될 때에 오고 갈 데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를 내가 이렇게 가서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 걱정, 근심이 사실 가장으로서 참 컸어요. 어떻게 우리 5 식구가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저에겐 참 컸어요. 정말 컸어요. 빚보증 서가지고 부모님 재산을 다 날릴 때보다도 더 암담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암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나오고 임지는 없고 그랬을 때에 제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고 있을 때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게 그거거든요. 모세가 장정만 60만 명, 250만 명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굶어 죽었느냐?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넌 5명의 입을 가지고 걱정하느냐? 그때 그 마음을 주님이 탁 주실 때에 세상에 너무 신기하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요 너무도 마음이 평안하고 아주 당당한 그런 내 마음을 그때 참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런 거로구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이렇게 편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만남과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4km, 5km밖에 전진하지 못한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주님과 같이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나에게 명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귀신인데 그렇게 거짓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귀신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귀신이 하나님이 척 하는데 그 귀신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고 하소서. 그럼 귀신이 얼른 무리로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믿음 좋은 베드로가 빠져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괜히 혼자 해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은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을겠어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나도 무리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지 않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고 계속해서 빵과 고기가 넘쳐서 나눠줬던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이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물 오른편에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상황으로 판단하고 난도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이에요. 거기에 이런저런 부연에 어떤 말이 필요 없는 거지요. 토를 달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성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상황적으로 가능하면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벗어남은 사람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더욱 제가 요즘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하면 다른 소리는 안 들려요. 우리가 텔레비를 열심히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은 텔레비를 열심히 보고 있는 아이들을 엄마가 불러보면 애들이 대답해요?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못 들었어요. 근데 진짜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분명히 들어요. 근데 그는 지금 화면과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집중하는 소리만 들리고 내가 집중해서 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소리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시험을 했다라고 그래요. 어떤 여자가 구렁이를 목에다 칭칭 감고 사람들 앞에 나왔다가 잠시 섰다가 들어간 후에 군중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50%만 맞히더래요. 50%는 그 여자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모르더래요. 못 봤습니까? 봤지요. 근데 뭐를 집중해서 봤어요? 구렁이를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는 여자가 무슨 색의 옷을 입었는지가 그건 자기 관심 밖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인식을 못하고 들어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귀요. 그게 우리 눈이에요.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고 내가 관심하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못 들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못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못 들었으니까 말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못 들은 거지요. 다른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못 들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면은 그게 다 들리느냐? 안 들려요, 다. 어떤 것만 들려요? 관심 있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무리 내가 그냥 애간장에 타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요. 듣는 자의 마음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는 거지 의미가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잘못된 구조로 기억을 하고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왜 선입관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입관념이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선입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본다고 그러는 것 같이, 우리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사실인 양 기억하고 살면은요, 우리는 스스로 속아 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 사는 거예요. 내가 못 본 걸 생각 못하고, 내가 못 본 걸 생각 못하고, 그 책임을 상대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하면서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다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밥을 우리가 편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건강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언제나 하시나 이 구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걸어오라 명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꿈에 하늘을 알고 꿈에 우리가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꿈에서는 행하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자기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어요. 와, 내가 물 위를 걸어? 내가 물 위를 걸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물 위로 걸어라, 걷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승리지요. 말씀을 실현하는 놀라운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거지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승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에 승리했다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고 내년도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의 승리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내일 승리하지 못하면 내일은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승리했다고, 오늘 충만하다고 내일도 충만하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루하루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지금 승리를 하고 멋진 영적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지속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시험당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영적 체험도 영적 승리도 실패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신바람나게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바람에 의해서 큰 파도가 오는 걸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는 담대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리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시선이 예수님께서 벗어나서 현실로 다시금 돌아와서 봤더니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할 때에 그는 물속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건 뭘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니까는 꿈에서 깨는 것과 같이 그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은 끝나고 말았어요. 믿음의 승리는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할 때 믿음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있어도 내가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승리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역사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우리는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승리했다가 바람을 보고 믿음이 떨어지고 실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반복을 점점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승리하다 실패하다 승리하다 실패하다 이게 너무 잦아버리면요 진짜 믿음의 생활이 작품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꾸준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믿음이 꾸준히 커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믿음이 그냥 혼자 은혜 다 받은 것 같이 난리를 치다가, 어떤 때는 또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혼자 진 거 모양 또 그냥 땅에 꺼져라 한숨 짓고, 이런 사람들, 이게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삶 속에서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좀 생기고 은혜가 있으면은 교회 일을 혼자 다 할 것 같지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다가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이 오면은 세상에 모든 시험을 혼자 다 든 거 모양 나가 자빠지면, 이런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날의 믿음의 승리를 자랑하면서 오늘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오늘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승리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승리를 지켜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면 승리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이 배 위로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배에 오르심을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하며,
즉시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즉시 그들이 목적하던 곳에 갔다. 그 거리가 15km가 된다고 그래요. 5시간을 헤매도 5km밖에 못 갔던 그들이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심에 15km를 단숨에 노를 저어서 갔다는 거지요. 노를 저어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즉시 곧바로 목적지까지 갔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물 위로 걷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베드로, 그리고 실패,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주를 향한 굳센 믿음에 서게 하도록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환경에 매몰되지 마시고 믿음을 찾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시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환경이고 그런 삶을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겹고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희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된 모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 문제를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8월 집회가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일하시며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시고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꼭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면 저런 면으로 말미암아 귀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도 참여해서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리된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께서 일하시고 뜻을 이루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